여러분은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의 핵심은 뭐니 해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 생활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가 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은요, 오늘도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에 샘플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믿음으로 고향을 출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대단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요,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동안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의 초점은 이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러면 뭐냐?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가 앓던 병이 낫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정작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실까? 그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당신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은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몇몇 사람들이 주보를 보고 낮 예배 말씀하고 오후 예배 말씀이 똑같아요, 이거 잘못 인쇄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오후 예배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다 똑같은 여기 5장 8절 9절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단 한 가지 관심사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지 되겠다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도요,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뭐냐?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 그것은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순종의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순종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지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날로 내리치려는 그 제단 위에 누워져 있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러면 핵심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 멈칫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다 느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슬픔을 다 몸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고통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좀 해줄 수 없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잠시입니다. 그야말로 멈칫, 한순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없습니다. 잠깐 멈칫하는 순간에 내 뜻이 잠깐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이 순간이었었지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었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결단하고 나서 당신은 의연하게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99%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9%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좋은 말들,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링컨, 뭐 아니면 케네디,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다가 보면 그 삶 속에서 당신이 그 경험했던 아주 좋은 말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면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말만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자기의 뜻으로 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말이고, 이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따름이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100% 완전하게 순종했다, 그런 말이죠.
또 말뿐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권세,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조차도 스스로 행사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당신의 어떤 역사도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시려고 했는지 그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업에 올인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있지 않으면 결국 내 사업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여기에 초점이 바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닥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순종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해 달라고 닥달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을 놓쳐버리면은요,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은 꼬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꼬여진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그렇게 꼬여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요, 내일에 몰두하고 사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요, 성경의 말씀도 내가 다 외면해버리고요, 내 일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더라도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기도도 불순종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지만은요, 그 참여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거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숨가빴던 고비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고 벅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 그 오물을 혼자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순종에 초점이 맞춰졌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당신이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요,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요, 그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지만은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좀 깊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뜻에 순종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분명하게 오늘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나요?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어렴풋이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대충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내 믿음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상처가 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의 열매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은 다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답답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은요, 초점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 믿음으로 내 사업이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한테 순종해 달라고, 내 뜻에 순종해 달라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 닥달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것으로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이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